하나님의 음성 코칭 제3강 시간입니다. 벌써 제3강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앞을 보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보면 전 속력을 내며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시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입장을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멘붕 상태가 아니겠는가, 저는 한번 그렇게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진하라고 명령하시고 앞을 보니 전진할 곳은 홍해 바닷속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놀라서 어쩌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도 어쩌면 직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모세와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는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판단이 쓰지 않고 어쩌면 멘붕 상태에서 멍하니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냈던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일어나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러면 다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6절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네요. 16절 한 구절에서 여러 문장들이 저는 지금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왜 부르짖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모세 너는 일어나 내게 순종해라. 모세야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황들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진하는 훈련을 그는 이미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다양한 훈련을 통하여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그는 모세는 믿었기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모세가 순종을 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왜 부르짖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모세야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이 말씀을 모세가 지금 이 정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16장 16절 말씀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대로 행하기를 계속 촉구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로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지시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오로지 나의 시선과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는 것을 우리가 쉬운 편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자, 이 반응의 문장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나의 생각, 시선,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상대방도 의외로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내가 임재가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는 데는 먼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 그렇다면 의지적인 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무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기도예요? 영의 기도예요. 이렇게 방언으로 생활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운전 중에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도 그 다음에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정원을 가꾸면서 채소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방언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나에 강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연스럽게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낮 시간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설교의 말씀에 어때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들을 때는 깨달음이 오지를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친다 이 말이에요. 하하, 이 말씀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행동과 연합하여 역사하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14장 21절 말씀 한번 봐요.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텍스트에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돌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습니까? 14장 21절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은 바로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시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무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처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물리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들의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뭐요? 잘못된 동기. 자,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들의 안전과 위안 그리고 의를 확보하는 장치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 미래가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장차 닥쳐갈 사건과 대처 방안을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들의 미래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작은 사건과 큰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 묻는 질문들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주로 우리가 성령님께 묻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큰 것도 있겠지만 사사로운 것도 있어요. 근데 다 그 모든 것들이 공통적인 것을 보면은 뭐예요? 내 삶의 미래가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가 불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그 대체 방안은 없을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흔히 질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다 보니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지금 과가 몇 과라고 그랬어요? 3과.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3과예요. 그러면 제가 이 3과를 달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3과 정도 왔다 놓으면은 그동안에 1과, 2과를 공부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훈련했을 거고 많이 성장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육신 중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손금을 보거나 점을 쳐주는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야. 예? 무당을 찾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임을 감추면서 찾아갑니다. 아니, 요즘 현실은 무당을 찾아가서 전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뭐였다고요?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말씀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서 어때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물었으나 누가?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위기의 순간에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잘 보세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자신이 왕의 신분을 감추고 점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지금 오늘 사무엘상 28장 4절과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 지금 사울도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니까 두려웠고 대안이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힘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가 선택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육신 중심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1과 2과 3강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사울처럼 꿈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선지자로도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손금을 보거나 점을 쳐주는 무당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찾아가듯이 지금 사울이 어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자기가 왕의 신분을 감추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중심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찌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 자신의 안위와 안전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사울처럼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무엇을 물리쳐야 하느냐? 잘못된 동기를 찾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주로 자신들의 안전과 유안과 자신의 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버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잘못된 동기의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너무나 의존하는 현상입니다. 뭐라고요? 지도자를 너무나 의존하는 현상.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알아듣지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네, 사무엘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침소에 들어가서 자거라.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로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들어가서 침소에 누워라. 그런데 세 번째도 그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엘리가 탁 캐치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랬어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의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대화적 관계라는 거예요. 대화적 관계. 네, 저는 대화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니까 아하, 대화적 관계구나. 즉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점이 여기서 발견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인격을 어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구나. 대화적 관계를 여기서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라스 윌라드에 져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는 인간의 언어와 결탁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나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해가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하면 통화를 하듯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기계적인 관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예요. 자, 기계적인 관계. 예,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볼까요? 기계적인 관계가 흔히 일어납니다. 이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는 건데 흔히 이런 상황을 성도들의 입에서 뭐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과 직통 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직통 계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 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수준 떨어지는 그런 신비주의자 등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일어나느냐?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비주의를 쫓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 그렇군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주의자들이나 쫓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15절에 가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 있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자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주여 나도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하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이 빨리 그가 알아차려서 영적 지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그러죠? 엘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영적 지도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엘리가 빨리 알아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적 지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때 필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지도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개발해 가는데 빠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의존하여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의존하여 대응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응을 요청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께 물어주세요. 목사님, 이것도 한번 물어주세요. 목사님, 이것도 한번 물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동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개발해 가는데 빠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